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레위기도 건너뛰었어요.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건너뛰고 신명기도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좀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 민수기의 제일 끝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되는 이제 신명기 전체를 생략하고 오늘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에 대해서 쭉 역사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인구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나머지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3년 먼저 태어났는데 아론 같은 경우는 그런 위협이 없었는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런 위협이 있었지요. 그러나 모세를 숨겨서 키우던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지요. 아마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띄워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 이름 짓고 그리고 궁궐에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모가 누구예요? 생모입니다. 생모.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모세는 어려서부터 아마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랐던 것으로 보여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들과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묻었는데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희는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라고 할 때 한 사람 이야기하지요.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나왔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 끝 모압 평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 이 여리고에서 보면 여리고 동쪽편에 여리고에서 동쪽편을 보면 요르단 산지가 쭉 높이 있는데 그 산지가 거의 해발 800m에서 10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여러분 해발 마이너스 300m, 400m 되거든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이제 그 바로 요단강 건너편 그 들판에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지 어디로 불러요? 느보산으로 부릅니다. 느보산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여리고 평지에서 보면 여기 모압 평지에서 보면 이 느보산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또 거기는 평지예요. 위에 평지가 쭉 있고 요단 계곡이 뚝 떨어져 내려와 있고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봤을 때는 이 연무라고 그러지요. 부연 안개가 끼어서 이 사해 바다만 흐릿하게 보이고 여리고라든지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지역을 보여줍니다. 느보산에서 보면 이 요르단 지역, 요단 계곡 그리고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 이 모든 지역을 다 보게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읽어보죠. 3절 4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걸 목표로 해서 왔는데 그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쩌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아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힘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 한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무리바에서의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할 때에 이번에는 모세가 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앞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였는데 모세가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한 사건 모든 면에서 보면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격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사명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모세는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죽기까지.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1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사명을 그 선까지 그었는데 모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모세를 요단강 건너게 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죽기까지 또 뭔가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라라고 할 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뭐냐면 내가 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워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 안수하였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기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온 나라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야,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나. 근데 사실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 지도자가 이제 물러나면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의미의 사역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사역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사역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 길을 연계시켜 이어놓고 모세를 부르셨지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무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하들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과 기사와 권능, 위엄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냈던 인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모세는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근데 그 땅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그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일 결론이 뭐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